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까지를 교독하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합니다. 밀 거둘 때에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걷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 이름을 수불론이라 하였으며 하나님이 나이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레아의 후기 아들들과 요셉의 출생이에요. 요셉의 출생.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고 지난 주일날 주었던 그 도표 있잖아요. 도표. 그 도표 그대로 된 거거든요. 그것이 아주 잘 돼 있으니까 그것이 창세기 마지막 끝날 때까지 그 도표를 늘 염두에 두고 옆에 가지고 다니면서 대조하면서 보면 돼요. 그 줄거리가 거기 다 있으니까.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밀 거둘 때에 그랬습니다. 밀 거둘 때는 오순절 77절을 나타내는 절기예요. 밀 거둘 때란 말은 이렇게 성령 침례, 성령 세례 때 오순절 때 성령 침례 주셨잖아요. 받을 때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용이 흠정역에 보면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너는 77절 곧 밀수확의 첫 열매 명제를 지키고 77절은 밀수확이라고 그러잖아요. 첫 단을 드리는 걸 갖다가 77절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밀수확으로 안 돼 있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첫 열매 명제를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 밀 거둘 때 그 말은 오순절 성령 세례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때에 루벤은 보라 아들이다거든. 아들을 보라는 말이거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의미로 봐야 됩니다. 항상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합 한 채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합 한 채 배추잎 같이 생겼거든요. 식물인데 요즘은 많은 성경 번역이 합 한 채를 자귀나무로 번역한 성경이 많아요. 그 자귀나무는 나무에 아주 큰 나무.
주엽 열매만큼 나무가 크고 모양새도 비슷하게 열매가 비슷해요. 그 자기나무예요. 근데 이파리가 틀려. 근데 자기나무로 번역한 성경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대춘리 같이 생긴 것이 합판체냐 아니면 자기나무가 끼냐 요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담아놓은 뜻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합판체라는 말은 끓이는 사람, 바구니. 근데 이것은 또 솥, 바구니, 냄비, 단지란 말에서 왔어요. 근데 그 말은 또 끓이다, 사랑하다, 사랑하는 그런 말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합판체가 뭘 의미하려고 하는 것인지. 솥, 바구니, 냄비, 단지야. 바구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합판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에요. 두다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지금 같은, 쉽게 말하면 최음제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런 건데, 그 원어의 뜻을 이렇게 살펴보면, 단지, 솥단지, 냄비, 단지니까, 이건 자궁을 말하는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14절을 일단 원어들을 직역하면 이래요. 밀 거둘 때에, 루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말이에요. 들에 나가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천국에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합판체를 발견하고 말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합판체는 그러니까 자궁이니까 태란 말이에요. 태. 그러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밭. 그것을 이렇게 이런 식물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다 숨겨가지고. 왜? 들을 끼는 사람만 듣게 하기 위함이에요. 모든 사람을 우리는 싸게 버리고 싶지만 그게 아버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들을 끼는 사람만 듣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다 비유로 말씀하시고 숨겨놨어요. 이렇게. 그러니 이 주의 종들이 또 믿는 성도들이 사람의 비유를 맞추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을 좇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단 말입니다. 합판체를 발견하고,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임신이 잘 되는 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합판체야. 영적 의미로. 발견하고 어머니 레아, 구약교회에게 그것들을 드렸더니 라헬, 신약교회가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 합판체를 제발 내게 주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가. 아주 간절한 거야. 왜? 겉으로 보면 합판체 그까짓 게 뭐길래 무슨 신화 같은 일이냐 합판체 뭐 그거 갖고 무슨 임신이 되느냐? 안 되겠죠. 그런 거 뭐 먹는다고 되겠어요? 근데 합판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임신이 잘 되는 태란 말이에요. 태. 그러니 간절하게 바라는 거죠. 그리고 남편 주고 그걸 취하는 걸 보세요. 더욱 분명하잖아요. 그것을 15절에 가면 더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판체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판체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그래요. 그 15절 말씀인데 이것도 좀 더 원어대로 직역하면 이래요. 그녀에게 레아가 그 말이에요. 레아가란 말은 원래 없어도 알아맞기 쉽게 써놓은 거예요. 번역성경에. 레아가 그녀에게 이르되, 그녀는 누구예요? 자기 동생 라헬이죠. 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 근데 내 남편이 무슨 말이냐면 원어가 아닌 걸 뭐 알 수가 없어. 내 남편이 남편이란 뜻이 아니야. 에노시야, 에노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걸 남편으로 번역해서, 물론 남편이지. 그 야곱이죠. 야곱은 반드시 죽어야 할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오셔서 반드시 죽어야 할 옛 아담, 첫 아담의 뭘 입고 오셨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내 남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그 내 남편을 취한 것이 작은 일이냐? 내 아들의 합판체도 취하리 하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합한 채 이건 뭐예요? 끓이는 사람, 이게 뭡니까? 단지 사라. 여자의 자궁을 상징하는 거라니까요. 태태. 그 합한 채 대신에 이 밤은 또 그 밤에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둘 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이야기가 잘 되게 하려면 이 밤에 그래야 되는데 그게 원래 뭡니까? 정관사 더거든요. 그 밤에 그렇게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딱 알아먹어야 돼, 그걸. 그 밤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걸 밤이라 그래. 그 밤에 이런 말이에요. 그 밤에 이 밤에 언니와 함께 그가 뭐예요? 야곱이잖아요. 그것이 에노시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워서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가 누울 것이다. 여기서 이 단어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눕다는 말이 샤카브란 말인데 그건 동치마다 죽을 것이다, 쉴 것이다, 잠잘 것이다는 말이 다 돼. 그러니까 눕는다는 것은 사람이 죽을 때 눕잖아요. 그런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이 야곱이 남편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에노시가 언니와 함께 누울 거라고, 함께 죽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뭘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 밤에 동침하고 레아하고 자기 남편 에노시하고 그 야곱이죠. 동침에 한 몸이 돼가지고 누워 죽은 걸 말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구약교회가 예수님의 인간 예수에게 연합해서 함께 죽고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고 로마서 6장에 나오잖아요. 2절부터 11절까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원어대로 보면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번역성경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요. 새로 번역해야 되고요. 서로 들으셔야 돼. 지금 그 얘기를 비유로,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도 원어대로 직역하면 이래요. 야곱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게. 저녁이 이제 죽는 거예요. 죽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야곱이 저녁에 그 들에서 예수님에게 적용하면 공생에서 그 일터에서 그 말이죠. 공생에서 돌아오면 어디로? 십자가로. 돌아오면 레아 지친 연약한 구약교회잖아요. 레아가 만나려고 나아가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시오 그래. 이는 내 아들 루벤이잖아요. 루벤은 보라아들이라니까 예수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이는 내 아들의 합한 채로 값을 주고 내가 당신을 샀다 그래. 이렇게 돼서 원어들을 직역하면 합한 채. 이 합한 채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사랑이, 이게 사랑이란 말도 같이 되거든요. 합한 채란 말이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보혈값으로 우리를 사버렸잖아요. 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값을 주고 내가 당신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여기서 야곱인데 옛 아담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게 뭐랍니까? 돛뱀으로 달리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당신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함께 그 밤에 누웠다, 동침했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아들의 사랑으로 야곱이 우리의 죄를 짊어진 대표 아담인 예수, 그러니까 야곱은 간사한 사람이잖아요. 이 밤에 말은 십자가에 레아 율법으로 지친 옛사람 구약교회와 연합하여 누웠다 죽었다 그 말이야. 확실하단 말입니다, 이게.
그 얘기를 지금 이 희한한 스토리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숨겨놔서 몰라. 그러니까 마치 동생하고 뭐 이렇게 자기 남편 서로 뭐 사랑 차지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다투고 그런 얘기 같잖아요. 겉으로는 그래. 겉으로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 속에 이렇게 진리를 넣어놨어 이렇게. 희한하게 히브리어는 그게 눕다는 말이 죽었다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어. 쉰다는 말도 되고 동침한다는 뜻도 있고 죽었다는 뜻도 있어요. 그게 샤카브야 샤카브. 그래 이게 다 원어로 이게 다 풀린단 말이야 이렇게. 그것이 16절 말씀의 내용이고요. 17절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그래요. 이 말씀도 17절 말씀도 원어대로 지격하면 이래요. 레아 지친 구약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들으셨으므로 너무 진리를 모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그 구약교회잖아요. 그것이 레아예요. 레아. 게다가 레아는 알력이 좋지 못해 시력이 좋지 못해가지고 진리를 잘 못 본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건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레아가 보이는. 그러니까 구약교회가 율법 아래서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못 보고 하나님의 등만 봐. 그래서 알력이 좋지 못하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잘 못 본다고 말이에요. 희미하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 구약교회가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들으셨으므로 아시고 레아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5째 아들을 낳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5째가 중요해. 5이라고는 5째라고 하는 그 수는 성막의 수예요. 성막의 수. 성막은 거기다 5로 이루어졌어요. 그거 다 찾아놓으면 옛날 들은 것 같은데. 성막의 수 또는 성전을 세우는 수,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화의 수, 우리를 성전으로 막 만들어내는 성전을 세우는 수라는 말이나 성화의 수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것이 5일째 이루어지거든요. 창세기 창조 5일째 이루어지는 것이 위에는 새가 날고 공중에는 새가 날고 물속에는 바다에는 물고기가 다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바로 우리를 성화시킨다는 말이거든요. 성전 세우는 수야. 그러니까 5는. 그것이 5째 날이 가지는 의미예요. 그 5째 날에 5째 아들로 이사가를 줘요. 이제 18절에 그게.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 비라죠. 실바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도 일단 원래대로 일단 직역을 하고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남편에게 이씨에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이야. 남편 죽어야 할 남편이야. 에노시에서 왔단 말이야. 이슈가. 그래서 내가 남편에게 내 시녀 실바가 이거 들었잖아요. 이거 안 가지고 있으면 곤란해. 이거 실바가 구약교회의 종이란 말이에요. 시녀란 말이에요. 구약교회 종이 뭐예요? 율법과 모세죠. 모세가 구약교를 잘 섬기는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 모세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을 상징하는 거죠. 그것을 의미하는 여기서 시녀 실바란 말이에요. 레아의 시녀 율법을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값을 주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불렀으며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사가리란 말의 원뜻이 뭐냐? 값이란 뜻도 있지만 보상이 있다. 보상을 가져올 것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사가리란 말은 이런 말이 돼요. 율법은 몽학선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근데 신부는 종이야. 그걸 몽학선생이라고 그래요. 주의 아들이 아니고. 가르치는 게 이 말이 어디서 왔느냐면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를 쳐가지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 데리고 왔잖아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아벳느고 메삭 이런 사람들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종의 신분인데 더 월등해.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의 가정교사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몽학선생이라고 하고 번역해서 우리나라 말로 페다고그 몽학선생. 월등한데 신분은 종이야. 자유인이 아니요. 요걸 갖다가 몽학선생을 합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 율법은 뭐예요? 절대로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지를 못해요. 정죄를 받게 만들어서 늘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으로 선생을 나타내는데 그 율법의 보상은 뭐예요? 율법의 보상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 전부 다 율법이거든. 토라. 십자가에 못 박힌 줄을 보라 그런 말이거든요. 토라, 율법이란 말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보상이에요. 보상. 성전. 그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거기에 대한 말씀은. 성전된 요한복음 2장 21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막 이렇게 감탄하시고 그러니까 3일 만에 부숴서 다시 세우겠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었잖아요. 근데 그 성경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그렇게 말했다고 요한복음 2장 21절에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몸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섯째 아들 이사갈은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가 보상이에요. 율법의 보상. 율법이 바로 원하는 게 그거거든. 그러므로 성전을 세우는 수인 이사갈은 성전을 세우는 수인 다섯째 아들이라고 그래서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 또 아들 하나 더 줘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레아에게, 구약교에게.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그랬어요. 그 여섯째란 말은 창세기 1장 31절에 그때 사람과 짐승들을 가축들을 만들고 그리고 여섯째 날이었더라 그래요. 그리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근데 들짐승하고 성경에서 가축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가축은 말 그대로 집가자잖아요. 집안에서 키우는 짐승을 갖다 가축이라고 그러고 집안에서 키울 수 없는 것을 들짐승이라고 그래요. 야생동물. 우리는 원래 가축으로 있다가 다음에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비유를 해서. 그런데 이 여섯째 날 가축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 사람도 만들어요. 아담도. 근데 여섯을 딱 만들고 나서는 그걸 만들고 나서는 짐승하고 이렇게 사람을 만들고 나서 글쎄 여섯째 날이니라 그래요. 근데 여섯째 날이란 말 이런 뜻이에요. 이것만 딱 할게요. 요걸 이제 원래가 여섯이라 그래요. 혀말을. 근데 이건 이런 말이에요. 이빨이거든요. 이빨. 그런데 이빨이 은니 아랫니가 있어가지고 씹잖아 이렇게. 그래서 씹어가지고 큰 음식들을 가루로 만드는 것이 이빨이잖아요. 그게 신신이 나오면 이빨이 나오면 소멸하다, 파괴하다, 먼지로 만든다 뭐 이런 뜻이에요. 십자가 타장마당이에요.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써야 돼. 라고 딱 접으면 딱 가서 맞아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여섯이 원어로 보면 그렇게 안 돼 있고 양쪽 이쪽에 둘 다 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걸 설명할 거예요. 예, 이 여섯째는 윗니와 아랫니 곧
윗니 아랫니도 되고 오른쪽 니 왼쪽 니도 돼. 똑같은 말이야 이 말이. 왼쪽 그게 이는 왼쪽 하나님의 이름, 오른쪽 이름은 실체를 말하는 겁니다. 진리와 연합하여 하나 된 것을 여섯이라고 합니다.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요것이 여기가 딱 합쳐져 하나가 되어버리면 이렇게 돼. 그래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여섯을. 이걸 이제 왼쪽 점, 오른쪽 점 이렇게 됐는데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다 오른쪽이가 점이 이렇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라고 여섯째 말을 그렇게 쓴단 말입니다. 셰시 그렇게 발음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것을 표명하는 날을 일곱째 안식일이라고 해요. 이렇게 완전히 여섯이 딱 되고 완성이 딱 된 것을 표명하는 날이 완성됐어 라고 표명하는 날을 7일이라고 그래. 7일. 그걸 안식일이라고 그래. 쉐바 맹세하다. 하나님의 약속은 전부 다 맹세거든요. 왜? 틀림없이 할 테니까. 사람에게는 맹세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은 100%다 맹세해. 샤바란 말이에요. 7번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일곱이라고 하고 이 일곱 안식일을 상징하는 아들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7번째 아들로 태어나잖아. 근데 이 요셉은 바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침례 요한을 상징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을. 요셉이고 이 7이 완성 또 완료됨을 보여준 아들이 8번째 아들인 베냐민이에요. 그 베냐민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오른 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8째 날이 이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는 날은 말이에요. 8일째. 그날은 또 할례의 날이잖아요. 할례는 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부활, 대속부활이 딱 십자가가 완성된 날을 갖다가 그날을 안식일, 신약에 왔어서 그걸 주일이라고 해요. 주일이라고. 전부 다 8째가 완성이, 이제 7일이 완성이 완전히 되었다 그러면 그걸 8이라고 해요. 8째라고 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어가, 원어가.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날이란 말입니다. 부활을 나타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20절에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그래. 그러니까 후한 선물이란 말이 원래 좋은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좋은 선물로 번역했어야 돼요. 근데 후한 선물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20절도 번역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좋은 선물을 주셨다. 이제는 그가가 뭐야? 죽을 수밖에 없는 남편, 사람.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나를 품으리라 그 말이에요. 이는 내가 그에게 6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불렀으며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20절 말씀이에요. 근데 스불론이란 말은 높은 거주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높은 거주. 스불론이란 말은 높은 거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성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나라, 성전. 그래서 스불론이라고 부른 거예요. 6 아들을 낳으니까 뭐예요? 여기서 8 아들을 낳았으니 라는 말은
말뜻은 성전이 세워졌으니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성전이 세워졌으니 신랑이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 이름을 수불론이라 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완성이 되면 뭐예요? 성전이 세워졌으면 성전 안에 누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래서 그걸 나타내는 말이 수불론이란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21절에로 넘어가서 그 후에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거의 다 아들들만 나오는데 디나라고는 딸이 아니고 탁 나와. 딸들도 많이 낳았을 거예요, 앞에도. 근데 하나도 없이. 근데 여기서 딸 얘기를 딱 해야지. 필요할 때만 딸 얘기를 하거든요. 딸들이 없어서 딸을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는데 구속사를 전달함에 있어서 필요 없는 사람들은 다 안 나오고 꼭 필요할 때만 나와, 성경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레아가 6 아들을 낳고 마지막에 딸을 하나 더 낳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더 낳은 딸 이름이 디나예요, 디나. 근데 디나란 말 뜻이 뭐냐면 공이란 뜻이요. 하나님, 의. 공이, 디나는 공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뭘 말하려고 디나 얘기를 했느냐면 이 21절에서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또는 교회에게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디나는 딸이잖아, 밭이잖아. 교회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6 아들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교회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어? 그 말이에요. 성전이 세워졌어? 그 말이에요. 알아보겠어요?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이렇게 6을 낳으라는 말을 그래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6을 낳고 그 다음에 딸 디나를 낳았다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교회에 딱 이루어진 것이죠. 이 결과, 이렇게 6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았다고 하는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결과거든요. 이 결과가 이 열매가 바로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은 이름을 바로 이 다음 구절 22절부터서 계속 보여줘 이제.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그 6 아들을 놓고 딸 디나를 낳은 그 얘기의 열매가 그게 뭐냐면 그 실제가 뭐냐면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는 일을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그걸 이제 뒷부분에서 설명을 해. 앞에 건 모형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뒷부분도 조금 더 이제 진리에 가까운 그런 모형이지만 그게 조금씩 점점 밝아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딱 끝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서 딱 끝나 모든 게. 그래서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항상.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에 이루어졌다는 걸 바라보고 믿고 구약 때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고 그때 그 당시 사람들 십자가 시대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야. 아무리 수만 년이 가도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야. 미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역사 구조예요. 이게 구속사의 구조죠, 그게. 그래서 이제 22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문을 여셨으므로 그 말이에요. 이건 이 말입니다. 라헬의 태문이 열려 자식을 낳게 된 때는 레아의 출산이 끝이 난 후였습니다. 구약의 출산이 끝난 후에 신약의 태문이 열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하고 자기 남편을 바꿔내고 나를 자식을 낳게 하라고 해도 안 됐던 이유가 거기는 거예요. 후속사에 이 진리를 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후약의 자식들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나야 돼. 그게 신약이잖아요. 그게. 그리고 요셉이 태어나는데
이는 더하다란 뜻으로 베냐민을 이끌고 올 자란 말이란 말이에요. 요셉이란 말은. 따라서 이 요셉은 침례 요한의 전형이요 모형이고, 침례 요한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주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라헬이 남편 야곱을 주고 산 합한채, 곧 임신이 잘 되는 태. 그거 합한채가 주는 영적 의미예요. 구속사적 의미예요. 태 또는 자궁이란 말이에요. 자궁을 사서 가졌기 때문에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궁이란 말이 또 무슨 뜻이 있냐면 긍휼이라는 뜻이 있어요. 결정적으로 긍휼로 다 알아. 애지간한 사람들은 다. 조금 공부한 사람 다 알아. 이게 모든 사람이 가장 편하게 있는 장소가 자궁이라고 그래요. 긍휼이야, 긍휼. 긍휼이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다른 말은 태죠. 그러니까 자기 남편 야곱 옛사람을, 다른 말로 말하면 너뺨 예수를 주고 샀다 이 말이야. 내가 너를 그 태를 산 거야. 신약이 됐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서부터서 이제 뭐해? 진리의 말씀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가 아이를 낳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신약교회잖아요. 그게. 그렇게 사서 가졌기 때문에 임신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 내용이 22절이란 말이에요. 신비하죠. 이렇게 풀리는데 성경 정말 신비해. 탁탁탁 다 풀려. 게다가 여기서 생각한지라 그 말은 원래 남자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자칼이란 말인데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기억하다 그런 뜻이에요. 영원히 기억하게 만드는 거, 그런 말이 그게 남자예요. 남성. 씨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 중에서도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씨라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금천교회 가서 그 얘기 했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점심시간에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그러고 그거 듣고도 알아들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거든. 벌써 진리의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말씀, 영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내 마음이 됐으면 내가 영원히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영생이라 그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가지고 내 마음이 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야. 그게 영원히 죽지 않는 거거든. 씨거든. 다른 게 아니야. 아무리 네가 훌륭하고 좋은 일 말이야. 그 상급을 받아 그런 사람 하지도 말아. 근데 그렇게 가르쳐 교회들이 모르니까 그러지. 모르니까. 그 무슨 상급 무슨 놈 상급. 하나님 주는 상급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또 흘려내는 거예요.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믿고 받은 사람은 또 자기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남자가 되는 씨를 또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번져가는 거예요. 이게. 그걸 뭐라고 그래? 여기서 임신이라고 그래. 임신. 그렇게 되는 것을 갖다가. 그리고 23절을 넘어가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임신하지 않는 라헬의 태의 수치를 없애주셨다는 말이지요. 이 말은 우리는 본래 임신하지 못하는 자들이었는데 누구처럼? 라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할 수 있게 된 신약교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성경이 말하는 부끄러움은 임신하지 못하여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이 진짜 부끄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또 이것도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자식 못 낳으면 저주받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진리를 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속의 구원에 대한 얘기. 천국에서 부끄러움은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해서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부끄러움이요.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왕의 씨를 받지 못해서 임신하지 못하는 것과 이것이 첫 번째 천국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직 그런 사람은 천국에도 없지 그냥.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런 사람. 왕의 씨란 말은 왕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흘려내는 자를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왕의 씨를 받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다 지옥이야. 이게 가장 부끄러운 일이야. 그건 지옥이니까. 두 번째 천국에서의 부끄러움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전해줬어. 이렇게 전해줬는데도 임신하지 못하는 일이 진짜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줬는데도 못 알아들어. 그걸 갖기를 싫어해. 이 세상에서 그냥 떵떵거리고 물질적으로 권력 잡고 명예 챙기고 그러면서 행복하다. 그러고 있으면 그런 거나 원하고 있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임신이 안 돼. 그 말씀이 자기 마음이 안 돼. 믿질 않으니까. 싫어해.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임신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그것이 진짜 부끄러운 일이라고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원래 그런 여자였단 말이에요. 라헬이 우리가. 그런데 은혜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받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고 아멘으로 받게 되어서 그 내 마음이 되었으면 이제 뭐예요? 그 수치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죠. 이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듣고 믿어 그 말씀이 자기 마음이 되는 것이 그걸 천국이고 구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럼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는 말도 조금 더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부끄러움을 씻는 일은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일이죠. 그래서 씻으셨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도 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요셉은 침례 요한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또 진짜 침례를 주시는 분,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자라 해서 더함이라고 하는 뜻인 이름인 요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인도하는 자가 누구요?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지 않는 사람은 그 하늘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고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임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꾸 아들을 이렇게 낳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흘려내, 말로나 행동으로. 그런데 그걸 흘려낼 수 없는 사람이 있어. 안 가지고 있으면 못 흘려내. 그 씨가 없으면. 그러면 그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는 사람이어서 그 사람은 뭐예요?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있는 곳에 가야 되고 또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믿어야만이 뭐예요?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가 완전히 변질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축복을 복으로 생각하니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으리요? 정말 부끄러움 씻지를 못하는 거예요. 임신이 안 돼. 씨를 받지 못하니까. 왕의 씨를 받아야 되는데 왕의 씨를 받지 못하는데 뭡니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못 낳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흘러 안 나온다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어떻게 해서 했더니 열심을 내고 뭐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 축복을 주셔가지고 사업이 잘 되고 뭐 어찌고 저찌고 뭐 이런 얘기만 해. 그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거고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을 말해. 내가 네 분기씨 아니냐, 네 상급이 아니냐, 네 몫이 아니냐 확실하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서 흘러나가야 돼. 그걸 다른 말로 십자가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어야만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은혜 있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 있는 것을 찾아가게 되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도 다 껍데기 말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결실할 수가 없어요. 자식은 못 낳는데 하나님 아들 못 낳는데 그러니 정신을 버떡 차리고 특별히 종말에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이때에 정신 버떡 차리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외로운 길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렇게 잘 믿었다는 사람들도 거반 다 떨어져 버리고 없잖아. 예수님 너무 종말이 너무 비참하고 너무 불쌍한 거야. 너무 외로운 거야. 오죽했으면 우셨을까. 왜? 전부 다 세상에만 관심 있는 거야. 너희들도 가렸느냐? 거반 다 떠나고 다시는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성경에. 제자들조차도 다 부인하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때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너희들도 가렸느냐 그래. 주의 영생의 말씀이 깊게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 이 신앙 고백을 진짜로 하는 사람만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적어. 조금밖에 안 돼. 뭐냐면 사람의 관심은 겉의 것이거든. 가장 교회로 표현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믿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으로 우리가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영적으로 바꿔지기 전에 똑같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수가 많아야 돼. 사람 수가 많아야 많이 인정을 받고 훌륭한 사람이 요래야만 축복을 받았다 그래. 그러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키우려고 하잖아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거기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육신이 안 죽어서 그런 것이 굉장히 갈등이 되고 뭡니까? 시험 들고 괴로움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죽어버리면 거기서 벗어난 참자를 부르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절대로 그걸 못 해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갔죠. 택한 백성. 반드시 완성을 시켜낸다고 해요. 참으로 놀라운. 근데 이런 복음이 딱 이렇게 무장이 되어져 있어야만이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래서 좀 견딜 수가 있는 거지. 믿음 때문에. 이런 말씀이 없고 이런 진리의 말씀이 없고 가지고 십자가 복음이 내 마음에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견디려? 다 떠나버리고 말이지. 주님 다 떠나 주님이 다 떠나가지고 좋다고는 들어가. 사람들은 많이 불불 바글바글 모이는 대로 간다니까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아무 필요가. 그걸 알 때가 온단 말입니다. 자, 24절 마지막 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말씀도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더하실 것이다 말하므로 그 이름을 요셉이라 부르고 그런 말이에요. 따라서 요셉 구약의 결론입니다. 요셉은 또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교량 다리와 같은 거예요. 요셉은 신약과 구약을 걸쳐낸 사람이 요셉이에요. 근데 신약의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이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에요. 그 지난주 했잖아요. 지지난주가. 그런데 이제 베냐민은 이스라엘의 아들이에요. 달라. 나머지 7 아들은 전부 다 야곱의 아들로 낳았고요.
베냐민 마지막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오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뭐예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고 나와.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줬거든. 근데 야복강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6아들이 다, 일곱 아들이 다 태어났단 말이에요. 요셉까지. 그리고 8번째 아들 베냐민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잖아. 라헬이. 라헬 죽어서 다시 부활한 것이 그것이 베냐민이야. 죽어서, 우리가 죽어야만이 나오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야. 그래서 요셉은 베냐민이란 동생을 신약을 끌고 들어온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함이란 뜻이에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확실하게 나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진례 요한의 때까지가 딱 말해, 성경이.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 전파돼요. 그 전파가 안 되면 못 들어와. 근데 지금 전파되는 데가 별로 없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해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우리가 해낸 것 같은데 아주 잘못 번역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수동태로 번역해야 돼. 침입에 들어가게 은혜를 받아서 침입하게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듣고 알게 되어서 그래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한다니까요. 이와 같이 16장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이 이를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아듣고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로 침입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또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율법과 선지자의 내용인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 나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하고 듣는 자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침입해 들어가게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전하는 자도 그 복음 전해야 십자가 복음 전해야 되고 받는 사람도 그 복음을 원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 지금 현대교회가 그러냐고요? 거의 다 반대지. 그러니까 뭐해? 열심을 내고 참 잘 믿었다고 세상에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그럼 다 나가 유명한 사람 됐는데 다음에 죽어보니까 지옥이야. 그런 사람 무지무지 많을 거라고. 근데 알지도 못하고 꾀대된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가보면 천국이 많이 있어. 그게 천국이래 그게. 어떤 사람이 정말로 잠시 죽었다가 천국과 지옥을 가봤는데 이 세상에 너무 훌륭해가지고 너무 유명해서 그 사람들이 안 보이더래. 그것도 이상한 사람들이 알아주다 꾀대던 사람들이 많이 와 있더래 천국에. 그래서 2번 놀랬다는 거 아니야. 그게 천국이요 그게. 네. 성경 말씀을 보면 그게 확실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보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신앙으로 열심을 내실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석교에서 참으로 영혼의 불길처럼 불붙어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석교에 와서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마다 알아듣고 깨닫고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참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영혼들이 많은 영혼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은혜가 우리 성석교 성도들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니다.